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1절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을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구조도 그 간편 구조도 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7개 중요한 동사가 있다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나와야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는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장 2장. 그 주제는요 고난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3장에서 11장까지는요 내려가서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 주님이 찾아오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 목자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셨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장이죠. 12장은 뭐라 그랬죠? 건져내고 뭐로 건져낸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로 건져냈다고요? 피로 건져냈다. 이렇게. 그리고 인도하여는 13장에서 몇 장까지라고요? 24장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인도하여는 세 곳으로 인도했다 그랬죠? 먼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로 인도가 13장, 14장. 기억나시죠? 홍해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세례는 자기 부인입니다. my wife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광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주제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초점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리고 삶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이제 훈련한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어디로 또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죠. 말씀은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말씀의 사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서 끝장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성막으로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성막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제사장급의 그러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의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구원은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과정은 뭐라고요?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은 영화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부터 12장까지는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은혜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서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출애굽기에 좀 들어오죠. 이걸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은 뭐 책망, 우리 교회는 사랑교회라 책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야단을 못 칩니다. 그런데 또 잘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격려, 지지, 격려, 또 선물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이제 선물이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1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뭐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달력을 확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 유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가 새해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새해로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이십니다. 실제.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 신앙의 구원의 여정에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는 내 느낌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줘서가 아니라 뭐가 근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인격적인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BC와 AD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AD와 BC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누어진 그런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이 되시죠? 지난주에 살펴본 거. 여러분 매주마다 한 3페이지 분량의 프린트물이 계속 나갈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게 제가 오늘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70장이 좀 넘을 것 같아요. 70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파일에다가 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 모으신 분은 또 느닷없이 또 이렇게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제가 이거 우리 부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다시 제가 편집을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지금 프린트물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양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유익하게 잘 쓰셔서 영적인 큰 도움이 되어지면 만든 사람도 보람이 되겠죠. 그래요. 어느 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저 휴지통에 버려져 있다. 이러면은 참 마음이 안 좋겠죠. 선물 준 사람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날씨 많이 더웠죠. 우리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운동하면은요, 운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몸에 뱉다 그러나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체육관에 가면 큰 선풍기가 있어요. 큰 선풍기. 이 곳곳에 다 있는데 이걸 이제 막 더우니까 틀잖아요. 근데 운동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 선풍기 바람이 오면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본인이 선풍기 그거 안 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운동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쫙 흘려야 몸이 아주 개운하고 가뿐한데 이게 바람이 막 불면요 제대로 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바람 쏘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 쫙 이렇게 흘리면 땀이 쫙 나는 것처럼 여러분 덥다고 해가지고 너무 찬 음료 막 마시고 막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침체해 있고 이러시면 우리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셔도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오늘 큰 두 번째 하는 날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큰 1번이 뭐였습니까? 새로 시작이었죠. 새로 시작. 근데 오늘은 큰 두 번째 새로운 공급입니다. 공급. 새로운 공급.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교재 보시면 조선시대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계셨죠.
근데 이 임금이 강화도로 유배되어서 시골뜨기 강화도령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이렇게 강화도령이란 제목이 강화도령이었나 하여튼가 그런 사극 비슷한 그런 이렇게 TV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옆으로 쭉 그런 TV 있었죠. 그거 했을 때 제가 어릴 때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 강화도령인가 했던 뭐 그런 제목으로 이 철정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철종이 강화에서 강화 시골에서 살다가 19세에 왕으로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철종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삶의 대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먹는 음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강화도에는 단촐하고 물론 해물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단촐한 끼니만 겨우 때우던 그런 밥상에서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완전 전국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좋은 음식으로 밥상이 달라졌겠죠.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소망이 없던 자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비로소 누구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는 거듭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단 시작.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철종 임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삶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에 순종해야 하고 또 자신의 갈망대로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가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도 고달퍼 죽겠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대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대로 힘들어요. 힘들고 또 힘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쉬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뭐 기도도 조금만 하시고 예배도 뭐 주일만 나오시고 그냥 뭐 성경 공부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그대로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이집트에서 살던, 그 노예로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먹는 거 잠깐 좀 더 좋다고 해도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삶이나 음식이 거기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공급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거,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복판에 살고 있지만 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정말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광야 훈련을 한 것은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성막으로 가는 수준. 여러분 그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언제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다. 언제는 성막으로 인도한다 그랬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성막은 재미있게도 성막은 뭐 한다고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성막은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도 성막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요, 바로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수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때서 가나안 땅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양식을 먹고 싶습니까? 광야의 양식을 먹고 싶습니까? 어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가나안의 양식을 여러분 공급받고 싶습니까? 광야의 양식을 공급받고 싶습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내가 심지도 않는, 내가 파지도 않는 우물, 내가 짓지도 않는 그런 건물에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원과 은혜로.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자원과 은혜지만 광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먹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우리 그래요. 훈련 받을 때는 내가 이렇게 거둔 대로만 죽지 않을 정도만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쌓아놓고 먹을 정도로 하나님 풍성하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거는 장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수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믿음이 서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새로운 공급, 가로 반가로 1번 피를 바르라 입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여러분, 문설주는 뭐고 인방은 뭘까요? 문설주는 좌우 문설주라 그래. 좌우 설주. 문에 이렇게 기둥이라고 말할까요? 기둥. 이게 이제 문이라 그러면 이 양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주입니다. 설주. 그리고 인방은 어딜까요? 인방은 문 위에 이렇게.
가로. 그래서 완전히 디귿 모양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가 답을 이렇게 딱 지웠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이 친절하게 또 답을 또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로써 정결케 되고 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회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피는 왜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했느냐면 피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 그리고 1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피를 받았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레위기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너의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피는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좌우의 설주와 상인방, 상은 이제 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발라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이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천사가 보고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넘을 유, 넘을 월. 여러분 월담한다 이런 말 있죠? 월담을 넘어가는 걸 월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은 유는 넘을 유고 월도 넘을 월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가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누구를 치는 거였어요? 장자를 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장자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장자를 쳤을까요? 왜 장자를 쳤을까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장자는 모든 자의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원리.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를 쳤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적으로만 보여주면 됐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만을 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장자를 칠 때에 즉 모든 자를 치려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외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은 어떤 집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을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죽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 된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처지는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사자를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로로 죽음의 사자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면 우리는 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과 저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넘어진 사람이 119가 와가지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아유 조심하셔야죠. 이제 다음에는 넘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세운 사람하고 진짜 여기 막 고립이 돼가지고 막 불이 났는데 어디 나갈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히어로처럼 119 소방대원이 싹 들어와가지고 나를 탁 산소 마스크 탁 씌워주면서 딱 탈출을 시켰다. 진짜 한 5초만 더 있어도 그냥 연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마음 편하고 예수 믿고 좀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우리 가족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심판과 저주로부터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피는 장차 누구의 피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피로 회개도 이 피로 하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라는 의미는 이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이 피를 의지하여 우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그 내용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1절.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피가, 유월절의 피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의 모든 집을 지나갈 때 그 집에 누구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꼭 장자 그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대표성으로 장자라는 것을 그냥 대표했을 뿐이지 꼭 장자만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문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
뛰어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월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양은 어느 양이에요? 이 유월절 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심판과 저주를 끊는 능력이 피 안에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부흥회 첫날, 둘째 날은 영적 치열한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보혈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북치면서 그냥 막 보혈의 피 뭐 이렇게. 그래 막 믿음으로 막 온통 피를 막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상은 피하면 끔찍하고 뭐 이렇게 혐오스럽고 이런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은 오직 뭐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양을 엄청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의 이 피의 복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에 위안 삼고 그냥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복 받으면 뭐 그거면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나의 삶의 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심판과 저주를 끊는 능력이 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뭐 할 때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요? 회개할 때. 나의 삶의 피를 바르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피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여기에 우리는 매일 감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뭐 다른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증명해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자꾸만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예수님 앞에 보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하다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표적이 증명이 됐는 줄 믿습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감격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 앞에서 뭐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가로 1번 뭐를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라. 피를. 여러분, 여러분의 피를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감격과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신앙생활에 축 처지느냐? 뭐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무슨 형태로 발랐다 그랬죠? 디귿자 형태로 발랐다 그랬죠? 이게 문지방. 저도 어릴 때 이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 어르신도 문지방 받으면 복 나간다 그러죠? 저만 시달렸나? 문지방, 정경환 집사님 문지방 밟으면 안 혼냈어요? 혼났죠? 근데 왜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고. 문지방.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답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또 양고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와 양고기를 짓밟거나 소홀히 취급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문지방 박지 말라는 건 복 나갈까봐 재수 없을까봐 그런 거지만 여기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양고기를 남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하찮게 짓밟거나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양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남기거나 이거를 소홀히 다루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다음에 남은 빵과 남은 물고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걷어들이라 그랬죠? 이게 왜 걷어들이라 했을까요? 또 먹으려고? 물론 당연히 또 먹겠죠. 근데 그거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10절을 안 읽었네요.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를 문의 위쪽인 인방과 좌우 옆 설주에는 바르고 바닥에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짓밟거나 어떻게 취급하지 말라고요? 소홀히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으로 전락시키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주일이든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면 늘 하나님 말씀 늘 듣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또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쏟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도 땅에 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중고등부 수요일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시험이 내리라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 열정,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근데 그 은혜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뭐 오늘 은혜 뭐 내 다음 주에도 뭐 또 똑같이 되겠지 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우리는 항상 마치 은혜가 쏟아지지 않을 쏟아지면 안 된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이고 내 마음이 동해야지 뭐 그때 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평생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거의 우리는 이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늘 노상 피곤하고 늘 의욕도 없고 늘 말씀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망과 열정이 늘 식어져 있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은혜를 받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그냥 자연히 기다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가 뭐 많아요? 안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그럴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은혜의 끝자락을 다시 기억해서 이렇게 나오는 힘이 생기지만 은혜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사모함과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나에게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세상의 윤리나 도덕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고 십자가와 원수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가로는 뭐를 먹으라고요? 양고기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를 바르라는 거였죠. 양고기를 먹는 일은 신약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떡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었다. 이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 유월절 이 양식은 이 양고기는 식구 단위로, 근데 한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구가 몇 명 안 되는. 그러면 이웃을 불러서 같이 그것을 먹고 남기지를 말라는 거죠. 이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내 살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양고기를 먹으라 라는 말은 누구를 먹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뜻.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 그러죠?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돼지고기도 피채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먹으라니 이게 그리고 피를 마시라니 이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니까 기함을 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 혼란스럽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공급원이 누가 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 먹는다는 말을 먹고 마신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처는 뭐예요? 홍삼입니까? 홍삼 액기스입니까? 아니면 뭐가 여러분의 힘의 공급처입니까? 바꿨습니까? 우리의 힘의 공급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분이 우리의 음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료는 성령 충만함은 뭐를 통해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해석을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어제 먹었는데 왜 또 오늘 또 먹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매일 끼니 때가 돌아오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이렇게 맨날 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말씀과 기도를 또 말씀이야 또 기도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듯이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이 여러분 영의 양식도 이 부분을 성실하게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힘있게 사는 비결인 거예요. 이게 공급이 안 되어지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과 이 공급,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의 공급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설명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 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새 사람에게 맞는 뭐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식 준비해요. 여러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양식으로 그리고 참된 음료로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걸 먹어야 우리가 행복한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의 공급원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뭘 내가 또 즐기는 걸 내가 해야 난 그거 어떤 사람 난 먹어야 그거 아니면 나 큰일 나. 이렇게 난 또 뭐를 안 하면 안 돼.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거 세상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일 때는 그런 자기 취향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가 뭘 이렇게 잘하는 이런 거 따라갔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가 공급해 주는 공급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공급해 주는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과 성령의 역사, 참된 음료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 따랐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잇몸이 되게 약해가지고요, 막 피가 나고 염증이 계속 이렇게 나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가요? 누가 가르쳐 줬는데 거기 사상의학이라 그러나요? 거기 가서 했더니 돼지고기는 목사님께 안 맞는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돼지고기를 안 먹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싹 나았다는 거예요. 염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잘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없어서 못 먹지만. 근데 그런 거 몸이 건강할 때는 그런 게 잘 이렇게 표가 안 나지만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서 먹는. 그것처럼 우리의 이제 양식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식에는 육의 양식이 있고요, 영의 양식이 있고 사명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양식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제자들이 뭐하러 갔다 왔어요? 양식 구하러 갔다 왔죠. 그랬더니 갔다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고 그 양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양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사명의 양식 이렇게 양식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공급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안 먹고 버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먹이는 걸 잘하셨어요. 먹이는 거. 이렇게 먼저 양고기를 먹고 이제 홍해길을 건너고 광야길을 가니까 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그 난리 법석을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저들이 분주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와중에 식사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 새벽에 막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에 무슨 밥맛이 또 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저녁부터 아예 양고기를 그냥 먹이셔서 배를 탁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영적인 힘은 이 양식을 공급받을 때 얻는다는 사실을 이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가로 3번인데요. 이때 또 뭐를 먹었습니까? 무교병과 쓴나물 먹어라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 먹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삶이 능력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 죄를 거절하는 삶을 말하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 삶을 거절하고 새로운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의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시다. 이렇게.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빵 만들 때 빵을 불풀게 하는 이스트.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찬식 할 때 왜 빵을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비스킷을 갖다 주세요? 먹을 때 바삭바삭 소리가 나가지고 아주 이상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빵인데 빵은 뭐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만듭니까? 밀가리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이게 비스켓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비스켓이 아니라 뭐를 안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무교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빵을 성찬식 때 빵 나누는 거예요. 비스켓 나누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일반 카스테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카스테라는 누룩을 넣은 거기 때문에 부드럽고 막 이렇게 소프트하지만 이거는 성찬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바삭바삭 소리가 나도 이거는 이게 맞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세요. 예. 아무튼 이렇게.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냐? 여기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어떻게 해요? 막 부풀게 하고 번져나가죠. 이거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부정적인 언어나 생각들이 이게 한마디 나는 의미 없이 내뱉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부풀게 하고 영향을 미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누룩을 누는 빵, 무교병을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쓴나무는 또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쓴나무는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애굽의 삶, 즉 과거의 삶을 고통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삶이 행복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그게 고난이라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쓴나무를 먹는 거예요. 왜? 다시 안 돌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이 삶을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에 거기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첫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법적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뜻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의로 여기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줄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칭의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에는 우리의 내면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패하고 제약된 옛삶을 거절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 우리는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이웃집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뭐 이거 못 따라가지고 안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 한다?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 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로 끊어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구별지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 옛사람의 거절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고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게 빨리 되어질수록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등학교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거하고 여러분 다 큰 대학생에게 용돈 주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초등학교 자녀에게 대학교 다니는 그 언니 오빠들처럼 그 용돈을 그렇게 주면 그 아이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지금 안달이 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빨리 자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세 가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양을 먹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우리 무교병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쓴나물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아픔의 삶을 거절하라는,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적용해 보시고요. 또 집에 가셔서 이 적용 질문에 대한 것을 좀 쓰시고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피를 바른다면 어느 영역입니까? 나의 매일의 힘의 공급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이 경험한 제약된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어떤 결단과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세 가지 이 공급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공급원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